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설교를 이제 하는데요. 아마 목회자들이 제일 하기 힘든 피하는 설교를 위해서 이제 피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다른 우리 목사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평소에 별로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자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부터 똑바로 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랬습니다. 자, 사랑만 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지요. 또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서 얼굴 대 얼굴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이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했고 그 결과로 내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돈 벌려고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또 뭐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연구하다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정치하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국에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시기에 마땅히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가 있죠.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우리들은 리차드 도킨슨이 주장한 대로 이기적 유전자의 복제 요구를 수행하기 위한 생존 기계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기적인 생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어떤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방향성과 목적성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왔는지 물으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사랑했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외에는 드릴 말씀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말씀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한 것만 남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한 것만 남는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었지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부에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내에 경쟁적인 파벌이 있었어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뭐 이래가면서 이 경쟁적인 파벌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다툼과 분열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방 세계, 이방인들에게도 볼 수 없는 아주 해괴한 간음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교인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걸핏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소송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있었다. 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이게 이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간에 굉장히 논쟁이 있었고요. 또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의 서열, 도대체 뭐가 더 우월한 은사인가, 가치 있는 은사인가, 이 문제를 놓고 또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를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사랑장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의 이야기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앞과 뒤,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성령의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사랑이 은사의 효용과 그 크기를 결정하는,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사에는 성령의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요. 이 은사에는 그 쓰임에 따라 큰 은사도 있고 작은 은사도 있는데 이 은사의 크기는, 성령의 은사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에 얼마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은사를 사용하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은사의 크기, 다시 말해 큰 은사와 작은 은사가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말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남에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남에게 유익이 안 되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실천할 수 있어요? 별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별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이기에, 성령의 은사이긴 하지만 작은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이제 예언이 남기고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이제 행하는 설교와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언은 여러 교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은사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작은 은사보다는 사랑을 많이 실천할 수 있는 더 큰 은사를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말과 활동이 있지요. 우리도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데,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이게 행동이 가치 있는 것이냐 무가치한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활동을 하는데 이 중에는 가치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가치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 판가름하는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의 이해를 두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요란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방언 같은 은사에 열광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공예배 시간에 과시적으로 방언을 말하면서 교회의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는 난곳 방언, 다시 말해서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역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방언을 뭐라고 생각했냐? 천국에서 천사들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방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누구의 말이다?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는 말을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게 된 것이 하늘의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늘 예배에 참여한 것의 증표이다. 나는 지금 어디에 가 있다? 천국에 가 있고 내가 천사가 되어서 지금 천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3장 1절에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당시 그리스도 로마 시대에 신비주의 종교가 있었는데 여러 신비주의 종교에서는 종교적인 광란, 종교적인 환각에 빠져들기 위해서 그들이 종교 활동을 할 때 뭘 쳤냐 하면 막 징이나 꽹과리 같은 것들을 치면서 막 종교적인 광란 속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랑 없이 방언만 말하는 것이 그들이 과거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이상한 종교 행위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식대로 말한다면 너희가 사랑도 없이 예배 시간에 랄랄라 방언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언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에서 시끄럽게 북치고 장구치며 구판을 벌이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냐라고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고 질책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은사와 재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와 재능이 사용되는 순간 뭐가 될 수 있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끄러운 소음만 그리고 갈등만 유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기록을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 안에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성전을 건축하는 수많은 그 당시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장인들이 아마 성전 안에서 성전 건축 작업에 참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건축한답시고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자 마구 그냥 연장질을 해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전 안에 건축 현장 안에 온갖 소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 없이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소란스러워지는가? 교회가 왜 시끄러운가? 교회에 재능 있는 사람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교회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어서인가? 그것이 아니지요. 사랑이 없어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밀과 지식은 계시로 얻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구원을 얻는 데 요구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고 주님의 힘을 빌려 이적을 행하는 능력의 믿음,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다. 자,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을 움직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예수님의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인용하시면서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산을 움직이는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죠.
이 사역자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은 이 경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행하는 대단한 사람인지 모른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이 받은 큰 비밀과 지식, 자신이 행한 큰 일들을 자랑하고 또 서로 비교하죠. 내가 좀 잘났다.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도 불행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불행하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또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3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로, 다른 목적으로 구제도 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이 구제도 봉사도 자기 희생도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고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부자들은 자신의 명예나 권세를 위해서, 요즘 말로 한턱 쏜다고 하죠. 한턱 쏘는 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당시에 고린도에 살고 있던 큰 부자들이 이제 그 시에, 그 도시에 큰 경기가 있을 때에 자기의 큰 돈을 사용해서 한턱을 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칭찬하는, 칭송하는 비문들이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동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구제하고 한턱을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신념을 시위하기 위해서,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나타내기 위해서, 또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도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구제와 자기 희생이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선행도, 대의를 위해 자기를 불사르는 분신도, 또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알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지기 위해 전쟁하는 지하드, 곧 성전도 사랑이 없으면 헛수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뼈 빠지게 일하면서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참으로 소란스럽고 무익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정이 소란스럽고 힘들었던 것은, 또 우리 교회가 소란스럽고 힘들었던 것은, 또 나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소란스럽고 힘들었던 것은 사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수고가 없어서는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없는 은사와 재능, 사랑이 없는 지식과 믿음, 사랑이 없는 구제와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삶,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착하는 삶을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내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김도양 씨가 작사 작곡하고 직접 노래한 이 곡 중에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 가수들이 불렀고 그때마다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 가사 내용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이 가사에 공감하시나요? 저는 참 공감 많이 해요. 야,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았냐. 후회만 남는, 그리고 그렇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세월을 흘려보내고 나서 그 세월을 찾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후에 난 참 바보처럼 무익하게 살았군요. 자, 이런 가사에 우리 모두는 공감하며 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the economy, stupid. 이게 뭐예요? 1992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에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 구호로 들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대통령이 되었던 선거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호를 패러디해서 여러분들, 이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가사에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It's the love, stupid. 바보야,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야. 바보야, 문제는 딴 게 아니야. 사랑이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마다 참 갈등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마다 갈등이 많아요. 목사님도 보기 싫고 김 집사, 이 집사, 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기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보기 싫어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합당한 이유들도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교회에 이제 사람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자, 그러면 결국은 만나요. 어디서 만납니까? 네, 천국에서 만나요. 나 참.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다 말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게 내가 보기 싫었던, 그게 이제 사람이 보기 싫을 때는 어떤 줄 알아요? 교회에 딱 왔는데 내가 싫어하는 김 집사 차가 여기 딱 보여.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 들어가기 싫어요. 그렇지, 공감하시나 봐요.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차만 봐도 그냥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사실은 있었어요. 너무 괴롭히니까. 자, 근데 처음 가서 어차피 다 만날 사람들인데 어떡하실 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사랑이야. 사랑이야. 예? 우리 어차피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외에는 다 나띵이에요. 교회에서 소음만, 혼란만 야기시킬 뿐이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요즘 선거 때가 돼가지고 연일 시끄러운, 나라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종 물어봅니까? 목사님은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국힘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뭐 요즘 새로 나온 개혁신당입니까? 네? 어디예요? 자, 저는 예배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배당을 지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당을 그냥 이유도 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딱 보면요, 그 당이, 어느 당이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책과 실제로 정치적인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간접적으로 그들의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보고 때로는 이 당을 찍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저 당을 찍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는가, 이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사 묵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남지 않고 우리의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서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은 사랑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를, 교인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사랑은 나띵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풍요하며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있는 인생, 천국 가서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